자, 오늘 설교는 그 방언에 대해서 우리 몇몇 분들이 방언은 많이 받았는데 방언의 유익성,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번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언이 성경적인 이 근거가 뭐냐?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독 서점에 가면 방언에 대한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 이제 교수님 한번 우리 교회 모시기도 지난번에 했는데 이 책이 그래도 제일 많이 이제 나가고 있는 책인데,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김동수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저분이 아주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저분은 우리 여기 서울신대원 나오시고 또 그 외국어 대학 나오셨다가 신대원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공부하시고 그런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 신령해요. 저렇게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방언에 대해서도 참 조예가 깊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분의 책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성이 있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방언이 영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이 유익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방언이 영성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놀라운 은사이기는 하지만 방언의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알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너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해도 방언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그분이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품의 부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새롭게 이제 잘 주님 앞에 또 이루어져 가야 될 영역이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사랑도 많다 이런 이제 등식은 어떤 의미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한다고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근사님이 되어서 방언도 못해요? 장로님이 되어서 방언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언 받음으로 인하여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방언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방언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방언을 언제 받았는가 했더니 대학 3학년 때 83년도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방언은 얼마나 기도하는데 또 유익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하죠. 오늘 본문을 읽지도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한 분이잖아요. 바리새인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다가
유대인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인에다가 정말 스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는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언은 은사를 공부하는 분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출입구다. 출입구. 이게 방언을 받으면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언 통역을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방언이 첫 출구예요. 저 방언을 말함으로 이제 통역의 단계로 넘어가고, 방언을 또 말하면서 이 예언의 단계로도 넘어가고, 이게 방언 은사를 기점으로 다른 은사로 쭉 깊어져가는 하나의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다른 은사를 받는 하나의 첫 어떤 출구와 같습니다. 방언을 계속하면 나중에 통변이 열리고, 방언을 계속할 때 예언적인 그런 부분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방언으로만 영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금물이다. 방언이 전부야 라고 해서 방언으로만 영성을 이제 유지하려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방언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은 또 열심히 해야죠. 또 전도 훈련 열심히 해야죠. 이게 마치 방언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냐, 방언 하나로 영성을 다 유지한다,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 체험을 기점으로 나머지 모든 신앙이 성장해가는 하나의 발판은 되고, 그래서 더 훈련받고 더 점진적 성장을 해가는 디딤돌은 되지만 방언 자체가 절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방언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몇 편을 실어놨는데, 첫 번째 이런 이제 간증, 신대원생인 피 전도사, 박 전도사라는 분의 이제 방언을 받고 달라진 간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방언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영성 수련회에 가서 방언을 체험하고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이 방언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영성 수련회에 가서 방언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 열림이 많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독 실업인회를 CBMC라고 하는데, 저도 포항에서 CBMC 지도 목사로 7년간 모든 그 오너들, 그 사장님들, 기독 실업인들 이제 목요일 아침마다 조찬하면서 예배드리고 한 그 CBMC 모임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각 도시마다 있는데, 거기에 50대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지만 기도가 늘 깊지 못했는데 방언을 체험하면서부터 너무너무 기도가 이제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캄보디아 선교지에 이 저자이신 이 교수님이 가서 만난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음주를 탐닉하는, 술을 그렇게 즐기는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영성 집회에 와서 이 방언을 체험했대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사회주의 사상에도 벗어나고 음주도 벗어나고 의료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충성된 일꾼으로 방언을 기점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강주 한빛교회 원로 장로님은
방언을 사모 하다가 그 교회 집회 때 이제 방언을 체험했는데 이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 됐지만 30분 이상 기도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한 흐름이 뭐냐면은, 야, 저 방언은 이제 기적의 은사로 사도의 표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지금에는 더 이상 방언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시대에 방언이 있었지 지금은 방언이 그쳤다. 그래서 방언 무용론을 주장하는 아주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지나친 긍정을 가진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방언 은사는 신앙의 척도다.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이제 거듭난 것도 아니다. 어떤 순복음 교회 같은 데서 한동안 방언 못 받으면 거듭나지 못했다. 방언이 성령 체험한 하나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간 지나치게 방언을 절대적으로 그래서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은 성도여야 성숙한 신자고 방언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초보적인 신자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마치 방언 못하면 굉장히 초보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방언을 받으면 성숙한 신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아직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건강한 이 방언에 대한 성경적 어떤 자세는 뭐냐면은, 방언은 신앙 수준의 척도는 아니지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은사다.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은사다. 방언을 신앙의 척도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방언은 신앙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방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내 혀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어떻게 빌바를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영 깊은 곳에 그 원함과 성령의 원함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영이 이 방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정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표현이고 내 영의 깊은 곳에 그 모습을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익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이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스크린에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방언 기도가 방언의 기도의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 첫째,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자, 방언은 영어로 기도한다. 저 성경 구절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을 2절인데 내가 15절에 했죠. 네, 다시 한 번 더. 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방언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알아듣는 이가 없는 것이고, 영어로 하나님께 내 깊은 마음의 부분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의 깊은 탄식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방언은 더 깊고 더 이제 오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영의 통로가 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저걸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방언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는 없죠. 정확하게 뭔 뜻인지. 그리고 타인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냐면 사단도 알지 못하고, 이 방언을 오직 받으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이번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서 이제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예, 영으로 찬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가 방언 기도라면 영으로 찬양하고 이제 방언 찬송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일정한 멜로디에 따라서 이 방언의 이 찬양이 이렇게 계속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방언 찬양이 자연스럽게 또 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 찬미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내 이성의 어떤 이성적 사고 안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영이 찬양하는 것이라서 훨씬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깊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이 방언으로 하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의 은사가 뭐냐면 방언은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은사다.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사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1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할 때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 기도는 자기 덕을 세우니까 방언을 할수록 저기 세운다라는 헬라어가 건축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라고 써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자기 덕이 계속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네 번째 방언의 은사는 영혼의 다락방을 청소하는 것 같다. 그 밑에 글에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 슬픔, 억눌린 감정들을 성령께서 끌어내어 회복과 치유를 이루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언 기도를 하면 이 죄책감, 슬픔, 또 억눌림, 이런 부분의 감정들을 성령 안에서 빨리 벗어버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영적 침체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이 방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방언의 종류를 한번 보면, 방언의 종류를 스크린에 한번 스크린에 없는가? 자, 첫째가 뭐냐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15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오랫동안 유대인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지다 보니까 언어가 그 나라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새 방언을 쫙 말을 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전부 자기들 나라 언어로 다 듣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은 고린도 14장처럼 아까 영어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닌 글자 그대로 랭귀지,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방언을 말함으로 그 나라 사람과 이 소통이 되고, 그 이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그 방언은,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를 주신 거죠. 알아듣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제 그 언어적 어떤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들은 요즘도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이 정말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갔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제 그런 간증도 아주 간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이제 외국 언어를 하는 그런 방언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방언 찬양은 정말 노래 형태 멜로디를 가지고, 이건데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방언 찬양이 나와서 일정한 리듬과 그런 흐름이 있어서 깊이 방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신앙에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데 참 좋고, 이 책에 보면 아기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방언이라고 일명 말하는데 아주 단순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제 아기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흔히 이름을 붙여 아기 방언이라고 하는데 랄랄랄라라고만 한다든지 빠빠빠빠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한 언어만 반복해 하는 방언을 주로 처음 받을 때 있는 거예요. 이 언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계속 하면 이 방언이 유창해집니다. 방언이 이제 유창해지면서 이제 언어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 이 단순하게, 흔히 아기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단순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언어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 저분은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저분은 영국 방언을 받았다. 요즘 그런 얘기 잘 하는데, 우리 한참 은혜 받고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중국말이 섞여 나오고,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일본말이 섞여 나오고,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때로는 영어가 섞여 나오고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방언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까 정확한 게 외국어든지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고린서 14장에는 이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역도, 여러분, 통역은 여러분이 아마 통역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통역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통역하듯이 하는 게 방언 통역은 아닙니다. 영어야 이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통역하는 거지만, 방언 통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의 뜻을 이렇게 통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많이 하는데 통역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전체 흐름의 뜻을 또 이렇게 전하고, 또 방언을 쭉 듣고 또 흐름을, 그 전체 흐름의 맥락을 이렇게 통역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역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은 영어 통역,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통역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고,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 통역하고 이 통역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자칫하면 통역한답시고 저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따라 통역을 할 때 그게 자칫하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남이 방언하는 걸 내가 통역한다면서 자칫하면 자기 임의로 말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같이 통역하는 분이나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서로 좀 점검을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통역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통역 이제 방언하면 자기 임의로만 계속 말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는 자칫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요, 그분을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자칫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걸 풀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 참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뭐 참 그런 기도할 때 참 그렇게 한동안 하다가 약간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임의의 생각이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풀어내어서 기도를 해주지, 그걸 방언 통역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언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이 될 때가 많아서 방언 통역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주시는 말씀에 예언적으로 말을 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 성령이 이 사람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풀어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통역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칫할 때는 100% 확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해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언 기도한다, 방언 통역한다라는 분에게 100% 모든 걸 믿고 머리를 무조건 갖다 내밀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그런 것일 때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나 저에게 점검을 꼭 한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계속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자기 그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자가 누구냐, 자기 임의로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 신중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통역한다, 예언한다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방언은 그럼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타이틀 속에 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첫째, 방언은 능력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조금 다닌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다. 이게 방언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방언이 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그만 영의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언은 그만 능력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고 안 성숙하고의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방언은 신앙에 성숙해야 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사역해 보면 압니다.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이 바로 받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꼭 성숙해야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사모함을 갖고 기도할 때 임한다. 여러분 이건 이제 참 맞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지난 날이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제 성령 수양에 가면 꼭 간증하는 것처럼 제가 전도사일 때 아직
전도사 시치를 받기 전에 신학생 때 어느 교회 학생 전도사로 신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가서 그때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개 예배 때 하여튼 3명의 방언이 터지고 저녁 예배 때 정말 성령을 물 붓듯이 붓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는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150명이 이제 그 135명, 하여튼 그 15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같이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회 하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라. 이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그때 아직 정식 전도사 이제 신학생 때인데 여러분 방언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셔요 하니까 학생과 교사 몇 분이 이쪽 줄에서 들고 이쪽 줄에서 학생과 교사 분이 서요. 그래서 성령이 그 다음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은 한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면 좋겠다. 그 감동을 주셔서 거기 김 선생님하고 여기 이 선생님 한번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까지는 불렀는데 이제 할 말이 그 다음에는 또 감동이 별로 없어서 이 앞으로 불러냈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했는데 그만 그때 두 분이 마주 보시고 한번 방언 기도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분들이 멋쩍게 했던 방언을 막 따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아직 학생들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를 듣고 그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생긴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방언 은사를 누가 받는다고 했냐면은 사모함을 갖고 기도할 때 임한다고 했어요. 사모함을 갖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굉장히 이제 사모함을 갖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신비하게 보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완전히 성령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면 그 다음날 새벽인데 근사님들이 수련회 가면 밥해 주려고 몇 분들이 따라오시잖아요. 근사님들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동안 나가서 밥을 짓고 계신데 이제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근사님들이 하는데도 아이들이 기도를 안 맞춰서 그날 밥을 전부 다 건너뛰었어요. 이제 그렇게 건너뛰었어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이요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안 거치는 거예요. 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을 은사를 사모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방언 은사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 은사의 사모함을 갖고 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방언 은사를 못 받는가? 이 책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 방언하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광신자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신뢰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방언에 대해서 나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막 강신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은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방언은 초대교회 때만 있어서 방언 받아도 별거 없더라 방언 은사는 은사 중에 제일 하찮은 은사야 하면서 그 왜곡되게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게 방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사모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때로는 아까 말한 어떤 신학자가 뭐 사도 시대에 이미 이제 방언 은사는 사도 시대가 끝나므로 방언은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 교회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교리적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기가 힘들죠. 네 번째, 방언에 대한 태도의 문제. 그게 좀 거의 반복적이고 비슷한 건데,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바른 태도가 아닐 때에는 방언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럴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몸을 맡기지 못할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동수 교수님을 우리 금요일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와서 한 2년인가 된 뒤에 한번 모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 부분을 잘 하셔요. 5번, 몸을 맡기지 못함. 저분은 몸을 그럼 어떻게 방언할 때 맡기라고 하냐면은, 김동수 교수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건 하나의 기도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는 분 나오세요 해갖고 나오면 방언 찬송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어떤 찬송을 곡조 있는 찬송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송을 그만 입으로 흥얼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랄랄라 롤롤롤롤 이렇게 하나의 곡조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게 하면서 그 혀를 몸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저건 여러분 은사론에서 참 나오는 겁니다. 저게 저 하늘상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옛날 분인데, 거기 가면 방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인위적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악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원리는 저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려고 하는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 몸을 맡기지 못하니까, 몸을 맡기게 하는 행동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몸을 이제 혀를 풀고 몸을 맡기라는 뜻으로 이제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에게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시킨 것이 지난날 하늘산 기도원이었고요. 그리고 김동수 교수님이 방언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했고, 이 흥얼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혀를 몸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이 툭 그만 임하기가 쉽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경직돼 있고 이런 분은 안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한때 받았지만 중단된 경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하니까 이 방언이 멈춘 분들은 다시 뜨겁게 찬송하고 방언을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그 방언이 회복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 책에도 말해놓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의 책에 지금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그 말에 동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방언을 못 받냐? 혼적인 지정의 중에서 영혼육 중에서 혼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방언 은사가 잘 안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부분이 지정의 요소거든요. 지정의 요소, 너무 자기 생각, 이성적 어떤 판단,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사고를 꽉 잡고 있을 때는 참 은사가 임하기 힘들어요. 자기라는 게 먼저 딱 자기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다 아닌데, 대학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 지식을 너무 이제 우상화하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방언이 너무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 은사가 잘 안 임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수훈 목사님의 기도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그 책의 한 챕터가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언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고린도서 14장 한번
38, 39절을 보여드리면 저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 구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진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 구절을 딱 써놓고 첫째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금하지 말고 계속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방언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나 방언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깊은 곳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방언이 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입을 어떻게 이제 말을 표현해야 되냐,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져야 되냐고 너무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주님께 혀를 주장하도록 맡기면 주님이 내 중심 깊은 곳과 영혼 깊은 곳, 내 영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방언이 내 깊은 중심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용기 목사님, 아무래도 순복음 교회가 이 은사를 많이 강조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이 방언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그 설교가 이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언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영으로 직접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이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입을 열어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하게 하는 게 이제 방언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이분은 타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 기도를 해야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말해야 된다. 그래야 사단이 내 기도를 알아듣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2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 언젠가 제가 이 2가지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저쪽으로 가기 전에 서대문에서 순복음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을 조영기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얘기인데, 이제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 부인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종로 사거리에서 이제 책에 보면 종로 사거리에서 성령께서 갑자기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왔다 가는데,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방언을 시켜서 그 사거리에 가로등 밑에 그만 쪼그리고 앉아서 방언을 그만 한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한 시간 30분 이렇게 이제 계속 방언을 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삥 둘러서 그렇게 하여튼 있었대요. 그래서 좀 멋쩍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 멋쩍어서 이제 툴툴 털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도둑이 들어갔고, 남편이 경찰인데 이제 근무하러 나갔고, 도둑이 들어서 온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장롱을 다 빼서 옷가지를 흩어 놓았는데, 그 시간대에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금부치랑 예금 통장이랑 이런 것이 있는데, 세상에 수건 하나만 들치면 거기 모든 그 집에 기중품들이 다 있는데, 성령께서 이 방언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도둑의 눈을 멀게 해서 이제 마지막 수건 하나만 제치면 그 검은 그 모든 기중품과 이 예금 통장 이런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손을 안 대고 다른 부분만 다 그래갖고 쓸데없는 것만 가져가고 그렇게 그때 그게 이제 이 조인규 목사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 방언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방언 기도를 시켜서 위기 때 방언 기도를 시킬 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낮 집회 시간인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부흥회 있는 것처럼 낮 집회 시간인데 지금 낮 집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어떻게 그 방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씀 조용히 듣고 있는데. 그래서 고개를 숙여갖고 조용조용하게 계속 방언으로 막 성령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조용조용하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소리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나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남편이 시외버스 이제 기사라는 거예요. 시외버스 기사. 그런데 비탈길에서 뭐 차를 이제 대놓고 돌을 뒤에 받쳐놓고 손님들이 다 내려서 뭘 하러 내렸는데, 그만 그 돌 받쳐놓은 게 무너지면서 이 차가 뒤로 이렇게 그만 그 비탈길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이 버스가 반 정도에 가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반은 낭떠러지에 있고 반은 이 땅에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이제 되어서 하여튼 그래서 차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남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얼굴이 새파랗게 됐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언 기도를 시킬 때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하나님이 위기 때 정말 어려울 때 방언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때 방언을 해야 된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할 때 다시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안식이 그렇게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때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둠의 영이 또 이분은 물러가게 된다. 그리고 방언 기도가 신앙의 덕을 많이 쌓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하느냐 하면 조인규 목사님이 로버트 리어라는 분의 리어더라는 분의 방언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그 책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의 즐거움이라고 이 리처드 리어던이라는 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방언 기도가 왜 즐겁냐?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기 때문에 방언이 즐겁다. 성령이 임할 때 표시로 방언이 임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을 주시기 때문에 방언은 즐겁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이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언은 즐겁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세 번째, 영적인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즐겁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즐겁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언어의 통제가 잘 된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언어가 절제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은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영적인 이제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고 은사는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에게 방언 은사가 있으면 정말 가능한 새벽이나 하루에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는 방언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다가 또 우리말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다가 우리말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방언 찬송하다가 우리말 가지고 찬송하고 이렇게 계속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고 마음에 그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많이 함으로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